예,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첫 번째 성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해 갈 때 첫 번째 성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었거든요. 난공불락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성인데 큰 성에서 이겼으면 작은 성이라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지도 좀 볼까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이성을 너무 작은 성이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다른 지도를 찾았는데 여리고 아이 요쯤 될 것 같아요. 요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고 맙니까? 질문에는 50점짜리, 60점짜리 질문이 있고 또 100점짜리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또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실패만 해야 됩니까? 이거 50점, 60점짜리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영적인 질문이고 100점짜리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아간의 범죄.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아간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숨겨놨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만의 죄악이 아니라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모이게 하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딱 아간이 붙잡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거하도록 처단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다시 2차로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다시 점령해 나가는 그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좀 볼까요? 여기가 아이성인데 좀 복잡해요. 우리가 오늘 8장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3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 이 병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양 고전에는 손자병법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요즘도 그 손자병법 요게 군대에서 그 병법을 연구하는 좋은 교과서로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도 이 많은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8장에는 아이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여기 있습니다. 주력 부대는 법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몰래 매복을 시켜요. 이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공격을 할 때 따로 5천 명을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매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이성을 지키러 원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매복을 시키고요. 이 주력 부대가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칼을 내미니까 쭉 공격을 해요. 공격!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나라가 저놈들 다시 오네? 그래서 막 막으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막 싸워요. 실제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니까 퇴각이에요. 1차에도
1차 공격에도 실패를 했는데 2차에도 요놈들 실패하고 도망가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구경하지 않고 이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이 주력 부대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여기 숨겨져 있던 이 3만 명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성을 빼앗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2차에 아간을 처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그런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아이성을 공격을 했을 때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요즘 현대 전쟁사에서도 쓰이는 뭐 매복이랑 유인작전이랑 뭐 이렇게 총공격 이런 전쟁의 방법으로 이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그때라는 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는데, 다시 전의 그림 좀 다시 좀 보여줄래요? 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 세겜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 세겜은 어디냐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그런 곳인데, 세겜이라는 그런 곳은 이 아이성으로부터 50km 더 북쪽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50km면 어느 정도가 되나? 차로 50분, 그러니까 오늘날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서울쯤 될 것 같아요. 서울. 여기서 유정리로부터 여기 아이성을 함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따라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라 그러냐면 이 세겜까지 올라가라 그래요. 세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세겜에서 바라보는 산이 있어요. 세겜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바라보면 이 에발산이라는 북쪽에 있는 산이랑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저희도 코로나 전에 있었던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우리 유정교회도 어쨌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몇 년 준비해가지고 성지순례 꼭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리얼해요. 다음 그림 좀 한번 좀 볼게요. 요거.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산이 세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리심산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에발산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심산 쪽에는 똑같은 이 산 골짜기인데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생겨나고 여기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쪽 골짜기는 또 뭐냐면 돌산이에요. 죽은 산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량한 그런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세겜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리심 요 산을 택하겠냐, 에발산을 택하겠느냐, 너희들 선택하라면 어느 쪽 택하겠냐, 뭐 요런 말씀이에요. 요 말씀 요까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왜 패전한 그 아이성 사람들이 다른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올라가는 동안에 50km 올라가는 동안에 또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 머무르지 않고 세겜까지 왜 올라가라 그랬느냐? 여기는 몇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승리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승리의 기쁨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정말로 기뻐할 그런 아주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패자 부활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게 이스라엘이 힘이 셌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자력, 이스라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게 넘겨주었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의 주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 때문에 드리는, 그런 억지로 드리는 그런 어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마다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천의 어느 권사님 대표 기도처럼 하나님 이렇게도 실패하고요, 이렇게도 실패하고요, 맨날 실패만 하네요, 이런 반성문만 말고, 이 반성문을 읽었으면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반성문만 읽으면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제단을 쌓은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아이 성으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곳곳에 아직 대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또 다른 연합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조카가, 그러니까 누이들이 위로 셋이 있는데, 누이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카죠, 저한테는. 조카가 아파가지고 어릴 때부터 서울대학병원에, 어린이 병동에 참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그런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좀 있어요. 이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기가 아프다는 거, 온 가족에 사실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저도 그래서 조카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갔었는데, 신기하게도 서울대학병원이 국립병원이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 서울대학병원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서울대학병원에 서울대학병원 교회가 있지?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의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랑 붙어 있는 한 주택 몇 개를 광림교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출입구 쪽을 저쪽 뭐 도로 쪽으로 낸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그 경내 쪽으로. 그래서 서울대학 환자들이 수술 앞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보통 교회 들어가면 헌금 봉투 있고 주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 헌금 봉투 중에 특별한 그런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성으로부터 굳이 50km나 떨어진 세겜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예배자의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이런 예배 찬양. 또 아무도 헌신하는 이 없는 그 가운데 나는 주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또 유정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영적으로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참된 예배는 꾸밈 없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이라.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을 갖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가공하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돌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꾸민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했거나 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어요.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갑갑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막막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회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내가 너희를 너희 상한 가라앉은 그런 심령을 내가 해갈시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읽고 거룩하게 나와가지고 거룩 목에 힘들어가가지고 드리는, 이건 꾸미는 예배예요. 물론 예배당에 올 때 깔끔한 옷, 깨끗한 옷, 준비된 옷 입고 나오는데 모양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창기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뭐 선행을 몇 번 하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데 창기는, 또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러, 거룩한 사람을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상하고 찢긴 자, 상하고 무너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찬양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힘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31절 뒷부분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번제라는 게 뭘까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만 드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중에 서로를 좀 축복하자고, 화목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식구들과도 함께 기쁨을, 은혜를, 또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고 쏙 가버리고 세상과 속하지 않고 세상이랑 교류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저께 우리 옆집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셔서 동네 장례가 있어서 노제를 지낸다 그래가지고, 노제?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뭐 그런 걸 봤는데 요즘에 노제 지내는 거 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유정교회 온 지 2달 돼 가는데 동네 분들한테 인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일부러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바카스 사가지고 가가지고 나눠드리고, 보니까 뭐 식사들 나누는데 제가 제일 젊어,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 쟁반에다가 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도 어쨌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우리 유정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또 섬겨야 되는 대상들이 우리 유정교회 안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 같지 않는 이웃들과도 우리가 화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죄송합니다. 유정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을, 사랑을,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림, 저 산 그림, 그리심산이랑 에발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율법에 기록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과 육축이 복을 받고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이 이 그리심산이에요.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뒷부분에 어마어마하게 또 길게 나오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우양과 육축이 저주를 받으며 이런 이야기가 잔뜩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개 요곳 그리심산이 보이고 에발산이 보이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너희가 이것을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할래? 이런 선택의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가, 여호수아의 선택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